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듯 모를 듯 전해지는 이 지혜의 말씀은 이것을 읽어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선사해 왔습니다. 자선을 생각하는 사람에서부터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해안을 얻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데에는 뜻밖에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에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떡이 수면에 닿는 순간 바로 떡이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겠죠. 떡을 뭉치게 했던 그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겉면부터 서서히 풀려 나갈 것입니다. 좀 단단한 떡은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오래 가면 결국은 그 떡은 사라져 갈 것입니다. 물속에 부유하는 작은 입자의 형태로 떠나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뒤에 따라올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말씀에서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씀에 방점을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언젠가는 무언가를 던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무모한 것 같은 그런 모험이 인생에서는 한 번쯤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모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조금은 막연한 그러나 용기를 주는 인생의 조언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투자와 관련한 지혜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본문의 새 번역은 강한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공동번역도 비슷하게 번역하였습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 하여라.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뜻을 잘 살려내지 못한 해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훨씬 더 깊고 넓은데 이것을 무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좁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이 이러한 투자와 관련된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놀라운 몇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죠. 우선 1절의 말씀은 투자로 말하면 장기 투자에 관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 번역은 이 관점을 잘 드러내 줍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2절 말씀은 분산 투자와 관련된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 하여라. 또 이런 관점으로 함께 읽어 나가다 보면 4절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혹시나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계시적 말씀으로 알고 무조건 과감한 투자를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읽어낼 수 있는 몇 가지 하나의 해석의 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이 정말 투자와 관련된 말씀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이 말씀은 그 투자와 관련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역에 투자하거나 혹은 주식에 투자하거나 하는 것과 보다는 훨씬 더 넓은 그리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가깝게, 본문의 뜻에 가깝게 해석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다른 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집트의 지혜 문학에 비슷한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하라, 그것을 물에 던져라, 물이 말랐을 때 그것을 찾으리라. 고대 근동, 특히 이집트의 지혜 문학 속에 나타나는 이 문장은 우리에게 성경의 교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입니다. 이집트의 지혜는 선행을 물에 던지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떡을 물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떡이라고 하는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범위를 훨씬 더 크게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집트의 지혜가 말하고 있는 선행과 자선이 분명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모든 본문을 통해서 우선 자선과 그리고 선행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더 큰 뜻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무엇일까? 또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분명히 내 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떡입니다. 내가 가진 떡이죠. 나의 소유입니다. 내가 먹을 떡입니다. 내가 먹으면 그것은 나에게 양식이 되고 또 나의 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은 내 떡이고 그리고 그 떡은 내 떡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떡, 내가 먹을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 위에 던지면 떡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두 흩어지고 사라지고 말겠죠. 만약에 떡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떡을 그렇게 낭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은 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무모한 사용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투자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뜻 보면 사라지는 것이죠. 언뜻 보면 낭비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떡을 물에 던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찾는다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자, 그런데 지혜자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이 떡을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죠. 만약에 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떡을 받아서 먹음으로써 무언가 떡의 효용 가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떡을 먹으면 그 사람이 먹게 될 것이고 효용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게 되면 후에 내가 너에게 갚을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도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 땅에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너의 떡을 좀 나누어 줘라 라는 말씀으로 또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읽든지 지혜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나누어 주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라.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마치 떡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떡을 물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떡을 물에 던지라라는 말이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7이나 8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의 하나의 태도,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물에 떡을 던지듯이 그런 마음으로 7사람이나 8사람에게 너의 떡을 나누어 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나 역시 그런 불행과 재난을 언제 당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3절이 이어집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 쌓이게 되면 결국 땅에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재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무가 잘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번개가 치거나 강풍이 불거나 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재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자연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재해가, 그리고 재난과 사고와 불행이 다가오곤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저것 다 따지고 생각하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도 떡을 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여럿이 나눌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떡을 던질까? 언제 씨를 뿌릴까? 바람이 너무 부는 것 같으니 내일로 미루자. 언제 씨를 뿌릴까? 바로 큰 비가 내릴 것 같으니 다음으로 미루자 라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떡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풍세가 어떠하든지 바로 오늘 이 떡을 받아 먹을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떡을 물에 던지시듯이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이 투자와 구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투자에서는 좋은 타이밍이 중요하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합니까? 투자에서 잘못된 순간의 선택은 도리어 몰락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자선과 선행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행과 자선의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관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경영이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감히 떡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쥐고 손으로 주시고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은 낭비입니다. 물에 던져진 떡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가 떡을 물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되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절대로 투자가 아닙니다. 낭비입니다. 도리어 무모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 속에 삶 속에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속에 던져놓은 떡을 재료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앙의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죽으면 살리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던지고 잃고자 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과 누린 것들을 내려놓으면 나의 삶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던지면 나의 삶이 도리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내려놓음으로써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 살아있는 숨을 쉬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을 당연한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대가 없는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기부와 긍휼, 그리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그 넉넉한 마음이 그들의 삶을 채워갑니다. 그 통치의 원리가 작동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공허해 보일 수 있고 또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것들을 다 나누어 주고 어떻게 살려는 것인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분명히 후회할 거야.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권면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이 떡이 다시 씨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변환이 됩니다. 떡은 그냥 떡이죠. 그런데 그 떡이 씨라고 이제 지혜자는 다시 고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어떤 것입니까? 그 씨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씨 안에는 놀라운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발아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될 것이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바로 선행의 미래가 그러합니다. 작은 씨앗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작은 사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한 작은 섬김이 그냥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에 그것은 훗날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떡을 물에 던지라라고 말한 지혜자가 이후에 이것을 씨로
변환하여 말씀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 내용이 고대 이집트에서 흔히 일어나던 농사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에 매년 범람이 될 때 이것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물이 범람할 때 물 위에 씨앗을 그냥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그 물이 다 빠지고 강이 마른 후에 그 던져놓았던 씨앗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땅 속에서 자리를 잡고는 비옥한 토양 속에서 발화를 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고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씨를 물에 던지는 것은 결코 허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 농사의 기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렇게 떡을 물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장 보답이 없을지라도, 당장 돌려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냥 물에 던져져서 모두 사라질 것 같더라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떡, 내가 먹을 그 떡을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선행과 자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보다 더 훨씬 크고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선행과 자선이며 또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것들이겠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은 이보다 더 크고 그리고 놀랍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던지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던진 그 떡이 물 위에 던진 떡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엄연한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선을 던지면 좋은 것을 얻겠지요. 그러나 악을 뿌리면 나쁜 것을 결국은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 중에 롱펠로우가 쓴 화살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그런 시이죠. 한번 이 시를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화살 하나를 공중에 쏘았네. 화살은 어딘지 모를 땅에 떨어졌다네. 얼마나 빨리 날아갔는지 간 곳을 눈으로도 뒤따르지 못했다네. 나는 공중을 향해 노래 한 곡을 불렀네. 노래는 어딘지 모를 땅에 떨어졌다네. 노래가 날아간 곳을 뒤따를 만큼 밝고 날쌘 눈을 누가 가졌으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는 그 화살을 찾았네. 한 참나무 아래서 고스란히 그대로. 그리고 그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친구의 가슴 속에 다시 찾았다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시를 잘 해석하고 또 시상을 표현해낼 수는 없겠지만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화살 하나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것이 어딘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그 화살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 화살을 나중에 찾고자 했지만 어디에 떨어졌는지 몰라서 그 화살을 찾을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중을 향해 노래를 불렀으니 누구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노래 하나를 부른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노년이 된 이 사람은 산을 거닐다가 자신이 오래전에 쏘아 올렸던 바로 그 화살을 찾습니다. 고스란히 그대로. 그리고 또 한 사람, 언젠가 공중을 향해 노래를 부른 그 사람. 그런데 그 노래가 아무도 듣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에게 들려졌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따뜻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멋진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오늘의 말씀과 잇대어 봅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화살들은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우리가 부른 노래들은 누군가의 가슴에 담겼을까요? 먼 훗날 그 화살도 그리고 그 노래도 우리는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이 시를 또 마음에 새겨가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반성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쏘아 올린 많은 화살들은 어디로 날아갔을까? 정말 그 화살이 누군가에게 꽂혀서 상처가 되었을 텐데 그 화살들이 쏘아져서 정말 속도를 알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그곳에 다가가서 상처를 내었을 그 화살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 곳에 꽂혔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시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화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상하면서 아마도 살아가면서 쏘아 올린 많은 상처를 내는 어떤 것들이 아니었을까. 반면에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쏟아내는 것들 중에는 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화살과 같은 것들, 또 어떤 것들은 노래와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러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들, 우리가 쏘아 올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떡처럼 물에 던지는 것들, 우리가 쏘아 올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던진 떡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릴 씨앗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에 던질 나의 떡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선을 하라고요? 선행을 하라고요? 제가 가진 떡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 작은 돌봄,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만 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던져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이미 내 손에, 내 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함의 번짐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떡을 던지듯이, 씨를 뿌리듯이, 그리고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 하나씩 던져 봅시다. 멋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믿음의 모험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던지는 것이 낭비처럼 보이고 무모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작은 떡 조각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에 심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